아, 네, 지난주는 추석 특집으로 잠깐 누가복음에서 나와서 시편 말씀 같이 나눴었고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는데 오늘 다시 이제 시편으로 우리 누가복음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이 꽤 길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이니까 누가복음 나중에 다시 한번 9장 길지만 좀 보시고 이 9장의 이야기에서 연결되어서 10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보냄 받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변화산에서 특히 엑소더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 그 억압받던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제 다른 생각들 하고 했었던 것들이 9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사람들을 한 70명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하고도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길어서 앞부분을 읽지 않고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이렇게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그 내용은요, 성경의 다른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점검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혹시 수비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비학. 수비 공격할 때 그 수비가 아니라 수비학이 뭐냐면 수에 얽혀 있는 비밀을 풀어가는 학문이란 뜻입니다. 숫자에 얽혀 있는 비밀을 풀어가는 학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사전에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수비학은 수를 중심으로 한 신비에 관한 학문, 오컬트나 종교에 해당하는 신비학의 하위 분파, 수의 의미를 부여하며 그 수의 나열 등으로 어떠한 신비를 일으킬 수 있고 또 해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수비학인 겁니다. 뭐 다양한 뭐 이렇게 어떤 거 보면 좋았을까요? 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거 보면 그 숫자에 얽혀서 뭐 이건 어떤 의미고 막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수비학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나 이런 에서 특히 좀 널리 알려져 있는 거 숫자 4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좋은 얘기, 죽음이다.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7은 뭐죠? 행운이다. 뭐 이런 게 일종의 수비학인 거예요. 4가 죽음과 관련됐다는 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7이 행운하고 관계됐다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 없는데 우리는 약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일종의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여러 해석들 설명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뭔가 비밀과 신비를 밝히는 거는요. 뭐든지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도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든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날짜 4월 9일이라는 날짜가 있잖아요. 4월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가리키는 사니까 온전하게 꽉 차는 걸 의미하고 9는 3이라는 숫자가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한 균형과 완전함을 갖추고 있는 그런 건데 그게 3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있는 거예요. 3 곱하기 3 제곱으로 있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4월 9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죠.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걸 계속해도 뭐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즉석으로 해석 만들어 본 거예요. 즉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이게 뭐냐면 막 숫자에다 의미를 너무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약간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는 그런 숫자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숫자들 여러 숫자들을 보다 보면 그 숫자 중에는 실제로 그냥 어떤 뭐 카운트한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 숫자를 의미를 부여한 숫자들도 실제로 있어요. 삼위일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그래서 삼겹줄, 세겹줄은 강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대표적인 게 12. 왜 12가 좋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그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12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전체 숫자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곱하면 얼마예요? 여러분의 고도의 수학적인 지능을 활용하시면 144. 거기다가 그 당시 히브리식의 그 산수 체계에서 온전하게 가득 찬 가장 많은 숫자가 뭐냐면 1000이에요. 1000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144 곱하기 1000 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의 총합, 가장 많이 찬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인 문자로 124만 4천 명으로 받아들인 신천지 같은 데들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 안에 여러 숫자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쩔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숫자들을 상징적인 숫자들을 특정한 의미하고 자꾸 결합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으면 마치 수비학처럼 풀려는 시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666이 바코드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뭐에 있었다고 그랬죠? 하여간 여러 가지 계속 변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숫자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있는 문맥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맥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하는 이야기가 7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70인들을 이제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70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70인들에게 이 사역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12사도가 있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또 70명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사도라고 칭하신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시 직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물론 예수님이 나가셔서 병자들 고치시고 가르치실 때는 서로 발이 밟힐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꾸준하게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12제자 말고도 더 있습니다. 여러 여인들, 성 예수님 부활과 죽음에 관련돼서 등장하는 여러 여인들이 그렇고요. 또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그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비뽑기 대상에 올라왔던 사람들도 예수님 초기부터 계속 따라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충성스러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70인만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특별한 사명을 좀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1절하고 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신 겁니까? 본인이 친히 가시려고 계획하셨던 각 동네와 각 지역에 이 70명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 얘기하시는데 그건 주의사항이고 이들을 보낸 목적은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전파하라고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인데 이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모든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누구를 미리 보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들썩이고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서 저분이 무슨 말씀하실지 나와서 듣고 싶어 했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이 원래 가시려고 했던 계획대로 차근차근 가면 되는데 굳이 이 70명을 따로 부르셔서 예수님 가시기 전에 먼저 보내시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이 사람들한테 하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굳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굳이 예수님이 이 70명의 도움 받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는 사역인데 굳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홀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뭐 도와드려야 될 일이 있나요? 우리가 안 도와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 못 하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거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하나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문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탁하시고 맡기시고 또 부탁하고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걸 기뻐해야 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할 수 없어서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그랬어요. 다윗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크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맡기시면서 그 일에 그 사람들을 동참시키셨던 거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까지 부르시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직접 가서 보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한다고, 난 능력이 안 된다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론 붙여줄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굳이 그러면서까지 모세를 쓰실 필요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그 모든 일들을 후세에게 남길 수 있도록 모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청하셨던 거죠. 근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럼 뭐 능력도 행하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홍해도 건너고 했는데, 그러면 모세가 그 힘 그렇고 그걸 경험 삼아서 당당하게 지치지 않고 그 사역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모세도 금방 광야길에서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많은 백성들, 작게 보면 40만 명, 많이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큰 무리를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도대체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불평을 했더니,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16절이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앞으로의 그 여정들을 감당할 게 깜깜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래, 그럼 내가 70명의 동역자를 세울 수 있게 해줄게. 그럼 70명의 동역자를 세워서 같이 회막문 앞에 서서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같이 예언해요. 이 70명과 함께 출애굽의 그 광야의 긴 여정을, 출애굽의 그 긴 여정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출애굽 엑소도스를 모세와 상의하셨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엑소도스를 상의하셨는데, 그 여정을 누구와 함께, 그 일들을 누구와 함께 하기로 마음먹으셨냐면 70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과정을, 그 여정을 감당하시려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부탁해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 앞에 동역자로 부름받고 초청받은 70명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돌봄 받고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도움만 필요로 한 그 많은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름은 없지만 70명의 이름은 없잖아요. 7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없지만, 이 7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이루셔야 되는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동역하게 맡겨주신 7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실 그 성들과 마을들을 찾아가는 대리인이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매여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지고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정체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교회가 분당우리에서 분립 개척한 지 지금 이제 2년 넘어서 3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70명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내시면서 어느 한 분 이름이 튀어나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한 분의 존재감이 도드라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얼마나 귀한 섬김으로 서로가 70명처럼, 내 이름 없이 그 70명의 동역자들처럼, 70명의 주님께 파송받은 사람들처럼 곳곳에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곳곳에서 섬기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가고 있고 또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70명의 동역자들의 의미를 너무나 깊이 깨달은, 너무나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이름도 없이 70명에 속해 있는 주님의 동역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어느 자리에서나 쓰임받는, 주님께서 굳이 초청하셔서 그 나라의 그 영광을,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지난 추석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던 분들이 좀 몇 분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선교적 교회 우리 선언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그 여성 우리 쉼터, 성남시 여성 쉼터도 섬기고 교회들도 섬기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남시 여성 쉼터가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저희가 의도하지 않는데 연결됐던 곳 아닙니까? 정말 가까이 있는데 그분들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정폭력 때문에 잠깐 피해 있으셔야 되는, 보호받으셔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거기에도 여러 가정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그곳을 거쳐서 쉼터를 거쳐서 이제 자립하고 계시는 여러 가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와 저희들이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선교적 사역부에서 제가 상의도 안 했는데 같이 모여서 모임하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번 추석 때 그곳에 우리가 좀 추석 잘 보낼 수 있도록 뭐라도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근데 그냥 금방 없어지는 것 말고 의미 있게 잘 쓸 수 있는 거 보면 좋겠다 해서 막 고민하시다가 쌀 보내주시기로, 제일 좋은 걸로 쌀로 해가지고서 14포대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세우신교회에서 쉼터 가족들과 자립가정을 위해서 추석 명절 후원 물품으로 쌀 넉넉히 보내주신 덕분에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풍성한 추석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대표로 받았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주님께서 마음이 가고 주님의 눈이 가고 주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곳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주님의 동역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내가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떻게 잘 보낼까 걱정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어떻게 보낼까 걱정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품을 팔고, 거기만이 아니에요. 안산 하나교회는 우리 탈북민들 모여있는 교회거든요. 너무 작은 교회예요. 목사님도 탈북민이세요. 여자 목사님도. 근데 이 교회를 지난 여름 전에 몇몇 분이 다녀오셨는데, 수요예배를 다녀오셨는데 목사님이 마음을 안 여시더래요. 그동안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목사님이 마음을 안 여셔서 좀 서먹서먹하게 이렇게 만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 추석에도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이 교회는, 탈북민들이 있는 이 교회는 그래도 좀 목사님은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상의하시더니 또 막 이렇게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다녀오셨어요. 안산까지. 근데 이번에는 그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여러 좋은 이야기 나누고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10월 달에 수요 기도회 때 한번, 수요예배 때 한번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뭡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그냥 같이 하려는 마음이 주님의 진정한 동역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들은 그냥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냥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생기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만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동역자라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웃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보내셨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주님의 손처럼 손이 되어서 그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섬기는 거, 그게 주님의 동역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멋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의 동역자로서 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렇게 함께 나가시죠. 앞으로 갈 길이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일에 초청하신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동역자로서 세우셔서 2명씩 짝지어서 곳곳에 보내신 후에 이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정말 흥분되는 일인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 가지고 막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세요. 그 너머에서 일어난 일들, 또 그 앞에서 눈에 보이는 일들의 현상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런 병자들도 낫고 귀신들도 쫓겨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제는 앞으로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 병자들 나은 것만 가지고도 흥분이 돼요. 귀신들 항복하는 것만 가지고, 그 신비한 현상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성공했다라는 그런 그 성취감에 막 지금 막 가득 이렇게 곱지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가 포위했더니 그 선지자의 제자가, 젊은 제자가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의 눈을 뜨게 해줘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눈이 없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람의 군대들, 병거들이었는데 저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군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둘러싸고 있는 거였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불만과 불병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출애굽,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눈앞에 있는 병자 하나 고치고 귀신 하나 내쫓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깨뜨리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는 그 새 시도를 이제는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그 권세를 잃고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시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이야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뱀이나 전갈 같은 것들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뱀을 밟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범죄를 짓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얘기하세요. 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주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뱀의 후손, 옛뱀, 마귀의 후손,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을 물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자기들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 머리를 깨뜨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알려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파송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 가운데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고. 더 이상 이 나라를 침범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 쫓겨나가고 하는 것이 그게 기쁜 일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파송됐던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진짜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그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어떤 어려움들 해결된 거,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회복이 되고, 그것도 참 기뻐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거는 아주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작은 거고, 진짜 기뻐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좀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 줄 아니?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 줄 아냐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런 거 기뻐하니까 약간 책망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자꾸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제자들이 와서 보고 하는 거 보고 기뻐하세요. 막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막 기뻐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많은 임금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도 보지 못했던 것들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그 일을 너네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도 듣지 못했던 그 소식을 너네가 지금 듣고 있는 거라고. 그 일이, 그 소식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못 봤던 것을 너네는 지금 보고 있다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토록 바라고 보고 싶었던, 그런데 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8.15 광복절 때 그 인터넷에 또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독립운동 하셨던 많은 그 분들,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흑백 이제 그 사진이 원래 고정되어 있는 사진으로 있는데 그 사진을 AI 기술로 요즘 AI 기술이 발달됐잖아요. AI 기술로 그분들이 광복의 소식을 듣고 대한 독립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만세하는 영상을 이렇게 AI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영상을 보면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진 한 칸만 좀 봤거든요. 혹시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관순 누나 할머니도 훨씬 넘으실 텐데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만세하고 윤목이 의사가 안중근 의사가 막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기뻐하는 그 얼굴의 활짝 이 표정을 보니까 제가 되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독립은 대한민국이 자주국가 독립된 국가가 되는 것은 얼마나 보고 싶은 날이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8.15 광복가 얼마나 보고 싶은 날이었겠어요. 너무 기다리는 날이었죠. 그런데 못 봐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만약 진짜로 들었으면 이렇게 기뻐했을 것 같다고. 이제 화면 바꿔주셔도 되거든요. 이분들은 그렇게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이 올 거를 알았기 때문에 알지만 자기들은 보지 못해서 안타깝고 정말 보고 싶은 날이었는데 안타깝고 그래서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암살 기억하십니까? 영화 암살에 보면 이제 일본 그 암살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이중 스파이였던 이정재가 제가 다 얘기해도 되죠? 웬만하면 다 보셨죠? 영화도 보고 사세요. 영화만. 그 이정재가 이중 스파이여 가지고서 막 결국 이제 암살 시도가 다 들크덕 나 가지고 그 애국지사들이 죽지 않습니까? 많이 희생을 당하는데 나가서 이제 광복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재판 받는데 막 자기 배 보여주면서 내가 총알 막 이렇게 받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갔는데 그때 그 이정재를 와가 그 예전에 동료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와가지고서 그때 왜 그랬냐고 처단하기 전에 그때 왜 그랬냐고 했을 때 이정재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지.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그날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 사람과 그 삶의 삶과 몰랐으니까 설마 해방되겠어? 어떻게 조선이 이런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겠어? 해방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 세상에서 볼 때는 후자가 더 성공한 삶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가 실제로 임했을 때, 그 날이 실제로 임했을 때 그 둘의 삶은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원했던 삶, 그토록 경험하기 원하셨던,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나라,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복음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고 있고 그 나라에 살고 있고 그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토록 우리의 선배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었던 것을 이미 보고 듣고 누리고 있는 그 삶에 감사하는, 그 삶에 감격하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맛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전의 선배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했고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그 나라라는 거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이 당연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는 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듣는 복음 너무 당연한 이 복음 언제부터 그렇게 가벼워졌습니까? 우리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포함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있는지 감격하고 있는지 이 복음이 정말로 그렇게 값진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각 마을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70인들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보기 원하고 모두가 듣기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학기에는 영적으로 큰 두 개의 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부흥회 이번에 여러분 각자 마음에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해져 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이 나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사모하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집안이, 우리 가족이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정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좀 주님 앞에 간절히 좀 기대하면서 매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도 결정 못하신 분들 계시죠? 있으시죠? 결단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왜 자꾸 타협합니까? 왜 답은 알면서, 방향을 알면서 왜 자꾸 상황과 그 형편, 현실에 내가 가지고서 자꾸 타협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왜 매번 그런 순간에는 우리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타협을 해오냐고요. 이번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평생의 자산이 될 겁니다. 와가지고 졸려가지고 재미없어서 내일 또 가야 돼,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오게 하려고 애들 위해서 특별한 간식도 막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더 맛있는 거 줄게 이러면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아이들이 기억할 겁니다.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잡고 가서 새벽에 가가지고 앉아서 막 했는데 끝나고서 김밥 얻어먹고 과자 얻어먹었던 그거 기억나. 그때 엄마 아빠가 내 손잡고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 엄마 아빠가 내 어깨를 안고서 울면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평생에 없어지지 않는 영적인 자산 될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는 이 특별 새벽 부흥회와 함께 맞물려 가지고 새 생명 축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광고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새 생명 축제 왜 합니까? 우리 교회에 성도 한 명 더 늘어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는 건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보고 싶었고, 선지자들, 왕들이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그 나라를 우리는 봤는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듣고 싶었던 복음을 우리는 들었는데, 그런 게 복음이라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냐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 때 어떻게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좀 알 수 있게, 어떻게라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새생명 축제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새생명 축제는 없어져야 돼요. 늘 우리는 그런 영혼들 보면 그 열정으로 불타야 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서 정말 애가 타고 조바심이 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새생명 축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으로 맡기셔서 전파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 동역자로서
당당하게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